8월 18일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금요일까지만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일단 22일주일로 4단계가 일단 6주간에 걸친 것이 끝나기 때문에 또 대면 예배가 10%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수요 금요 기도회를 좀 정해진 10% 안의 범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창립 34주를 준비할 수 있는 수요 금요회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된 기회도 이번 수요 금요 기도회가 아마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상황이 또 급격히 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대면 예배가 또 다 취소되면은 그땐 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와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의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두바디리아 교회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사대 교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오늘 어떤 말씀의 주제인가 한번 볼까요? 8월 18일 수요 예배 주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비밀. 성경이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정말 더 깊은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2시간, 또 복음에 대해서 2시간 이렇게 살펴본 것이고요. 세 번째 참 정말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이면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령의 생수의 강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에 대한 이 주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좀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은혜 깊은 세계를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이게 2번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정상적인 오프라인에서 비록 10%밖에 안 되지만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고의 가장 중요한 어떤 말씀들의 기초들을 어떻게 하면 새겨놓을까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립 33주년을 마감할 뿐 아니라 창립 34주년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8월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씩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 정말 믿음의 생활에 이거 모르면 정말 은혜의 깊은 세계를 들어갈 수 없는 성령의 생수의 강의 이 말씀의 비밀들을 오늘 같이 한번 풀어나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정말 핵심적인 주님의 깊은 은혜의 부분까지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 말씀이었구나 알 겁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참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핵심 부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욥기 7장 37절 이하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근데 복음에 관한 말씀 참 중요한 핵심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에베소 골로새 이 말씀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의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만약에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고 사기꾼 같은 분이라면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절대 흘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분이 맞고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맞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뱃속, 저의 뱃속,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신이 맞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맞다면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놀라운 사건이어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 뿐 아니라 내가 맛보고 그 생수를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만큼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의 삶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은 진리의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월 18일 수요일에 들으신 여러분 정말 잘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가정을 바꿀 것이고 모든 자녀를 바꿀 것이고 사업과 직장을 반드시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외치셨는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어떤 날인가?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는 이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광야에 초막을 살았던 그 성막에 살았던 텐트를 지고 살았던 그 부분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일 뿐 아니라 이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이 초막절 7일
지키는 마지막 큰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우리 주님이 외치신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외쳤을까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금 항아리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서 물을 붓는 겁니다. 7일 동안 계속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그 제단 서편에서 그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초막 끝날 큰 명절의 마지막 날에도 이 제왕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금 항아리 가져서 그 물을 잔뜩 길어다가 그 위에 막 물을 붓는 것을 그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왜 초막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 항아리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왜 제단에 물을 서편에다가 물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쵸 광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바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게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을 보면서 그러니까 르비딤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근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석의 생수가 펄펄 컬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고 거기에 25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난, 반석을 통해서 일어난 그 장면을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이 절기의 마지막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일이 목말랐거든요. 르비딤 반석 앞에서 목말랐거든요. 근데 그 목마른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그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 속에 우리 주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제단의 서편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가로 불렀어요. 우리는 사실 시편 118편, 113편을 그냥 읽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가 전체가 찬송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그들은 다 곡주는 찬송으로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113편과 118편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전체를 보기엔 좀 그러니까 도대체 113편은 어떤 내용이 있고 118편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3편은
기것을 앞에서도만 잘랐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려다. 아멘. 그래서 그 이하 이제 이거 아니잖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뭡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부르세요. 계속 이런 찬양들을 계속 양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불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사실 초막절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천년왕국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상징.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놀랍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명절 큰 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하는 곳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치시는 거죠. 그러면 118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다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앞에 부분만 1절부터 3절까지 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 성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할지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재앙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 부르면서 이 113편의 찬송시, 113편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복판,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이 놀라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누구신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분께 감사할 것인지를 정말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내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생수의 강의 놀란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기적까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목마름에서 놀라운 반석의 그 아름다운 생수의 축복이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터져나옴을 통하여서 경험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심이 너희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비밀이 왜 정말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민자라고 말했으니까 정말 종민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고, 이거를 간증할 수 있고,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생수의 강에 노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2부에 그런 말씀을 좀 던지겠지만,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정확한 진리 속에 있는 핵심들이 무엇인지, 정말 진리 속에 코어 같은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산발적으로는 알아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이 꼭 알아야 될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하신 이런 것들은 주의 중에도 책임이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 속에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그렇잖아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그냥 말씀을 쏟아내니까 성들이 어떤 거 이거 듣고 저거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딱, 그쵸? 딱 정확하게 하나 말씀 읽고 계속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체험될 수 있도록 했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갈등이나 뭐 이런 혼동이 없을 텐데, 그건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 현재 교회 시스템이다. 주의 정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그 정말 영혼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탁탁 좀 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한 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한 주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8월 18일 수요 예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을 때 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신실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언약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이 약속의 복이 오늘 말씀 듣는, 수요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종이 약속한 거 아닙니다. 종이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렇죠? 그러면 왜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기르면서 물을 빚는 그것이 르비딤의 사건을 기념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모든 것이 르비딤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 물난 사건을 이 기념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붓는 그것을 가지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던졌을까? 그것을 보면서 누군지 목마른 데게로 와라.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르비딤의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 말씀 참 많이 봤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내가 누구예요? 반석의 반석. 반석은 꼭 그리스도라. 내게로 와서 반석으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초막절에 이 7일 동안에 신랑님께서 금 항아리로 물을 가르다가 붓는 그것이 뭘 나타낸다고요? 르비딤의 반석의 사건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주님께서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야. 너희 조상들에게 물을 먹였던 그 따르는 반석이 바로 나야.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나에게 와서 마셔. 그럼 기적이 일어나. 나에게 와서 마셔. 기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8월 18일 이 수요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자녀를 적시고 삶과 직장을 적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생수에서 흘러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가 33년 만물이하는 이런 수요 예배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제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이 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르비딤 사건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고요. 그것 말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다가 이 생수강이 터질 때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수강이 흐를 때 터져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를 꼭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가 마른 땅에서도,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뼈가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를 인도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너를 인도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물된 동산 같겠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터질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인도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인생 속에 정말 신앙이 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워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면 어떤 마른 곳 같은 곳일지라도 내 인생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진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이 생수의 흐름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시내물은 항상 하나님이 임자고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주 아름다움의 기쁨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날은 this is the day.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서. 왜? 여러분, 예배드림과 주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말랐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마른 것 같을지라도, 내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정말 가물었을 것 같을지라도 주 앞에 나올 때 성소에서부터 놀란 시내가 흐르는데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인생의 마른 환경을 다 적시고 옥토 만들고요, 내 모든 육체의 모든 말랐던 것들을 적셔서 강건하게 하고 생명과 윤기와 활기가 돌게 하는 이 노란 축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 이런 꿈을 꿔요. 병들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병들었기에 주 앞에 나오셔 보십시오. 병들었기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짤막하시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혼 육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서 말랐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마르기 때문에 병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윤기가 잘 차고 생명이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차차차차 유지하면 여러분 그 생명수 흐르는 곳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마르니까 병드는 거거든요.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수 흐르고 정신의 생명수 흐르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분 꾸준히 접해서 주님 오늘도 생명수의 강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나오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1년 안에 여러분 모든 몸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아프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어떤 은혜의 생수의 강들이 있는가? 가장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동쪽에는 동편의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콜콜콜콜 흘러나올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일천척을 측량하고 발목,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라. 그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게 생명수 강의 축복의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이 생명수 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거든요. 그 상징이거든요. 그 흐름을 말하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47장 7절 에스겔 이하에 보니까 내가 돌아간 즉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면서 47장 9절의 말씀에 이 강물이 이름보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의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부가 설 것이다. 고기가 많아 심이 많으려니와 47장 12절 말씀에 강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맞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프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일천을 측량해서 발목 같은 믿음이 일천을 측량해서 무릎 같은 믿음으로 일천을 측량해서 허리 같은 믿음으로 일천을 측량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머리를 넘는 그저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망 강이 되기 시작하면 놀란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 잎사귀 약의 재료가 됨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꼭 육체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사막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거룩한 주일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주의 전에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여러분 허리까지 되지 않아서 어떤 역사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언제까지 네 번째 측량에서 그 생명수강이 여러분의 키를 넘는 그 축복의 영적인 놀란 생명수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생명수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의 비밀이에요. 성경 이름 같이는 또 어떤 말씀일까요? 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거기에서 너희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주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루려고, 이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이루시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23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제가 전한 마지막 수요 예배 말씀, 이 8월 18일 수요 예배 말씀 여러분 듣고 한번 제발 부탁입니다. 또 한번 듣고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또 한번 듣고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수가 흐르는 이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다시 황폐한 땅에 살지 아니하고, 다시 어두운 곳 살지 아니하고, 메마른 곳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 흐르는 축복의 강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구한 다음에 메마른 그 땅에 두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두기를 원하셨습니까? 황량한 땅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먼저 펄펄 날리는 그런 땅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생명 가지고 구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곳에 내가 두려고 했다라면 난 내 생명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준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황량한 삶, 광야 같은 삶, 메마른 땅의 삶, 간절한 삶, 이런 곳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경 아닙니까? 정말 불경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맞죠.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산다고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의 이 흐름이 무엇인지,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오십시오. 주님 다른 거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름같이라는 이 말이 참, 그러니까 이 말씀 얼만큼 제가 몇 가지 추려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말씀도 볼까요? 성경의 이름같이 이사야 43장 18절 이어보니까 너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에게서 알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청력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고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에게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8월 18일 이 수요 예배 마지막 창립 33주년의 주의정에는 이 마지막, 여러분 창립 33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8월 달에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들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신앙과 타조도 그런 민물 같은 것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왜? 하나님이 강을 내서 물을 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마시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신앙과 타조도 보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라고 존경할 것이다. 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심령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 신명들마다 이 말씀이 나타날지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같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심령의 그 뱃속, 종민이가 예수 믿으니까 종민이 뱃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며 성경 이름같이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배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의 길이 뭔가요? 믿음의 삶이 뭔가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이죠.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어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죠. 많은 사람은 주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는 길이 오솔길이고 새길이고 구부러기진 길입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서 그냥 쭉쭉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한 교단에서 코로나19 다 끝나고 정말 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만큼 나올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이 한 20% 있다는 거예요. 20, 30% 정도. 그게 뭡니까? 주께 힘을 얻지 못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신명들. 그래서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아니하고 꼬락딱 골목길, 새길, 골목길, 그냥 척경 같은 것이 있어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 이거냐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인 겁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없다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어서 탈레반 그 정권을 계속 할 때는요, 탈레반 정권이 몰살할 것 같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프간에서 철수시켰어요. 미국. 뭐인가 한박됐어요. 탈레반한테.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군이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를 빼앗기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 안 뺏긴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 지켜주니까 내 인생 안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내 가정 안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내 자녀 안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내 사업, 내 직장 안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내 건강, 내 생명 안 뺏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점령해버리고 점령군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도망가버렸어요. 끝났잖아요. 생리적 아니면 생리적. 여러분, 어떤 뉴스 보면 비행기 서로 타려고, 비행기 타려고 그냥 매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 지켜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안 지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안 지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꼬불탕 그런 길이야 됩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두아디리아 교회 마지막 달 아닙니까? 마지막 달 아닙니까? 사대교회는 더 멋진 1년이겠지만, 그래서 저도 마지막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주의 종과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저는 마지막 수요, 이 8월달의 마지막 수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정말 제 속에는 진짜 보석 같은 제 주의 마음을 좀, 주의 뜻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흐릅니다. 생수강이 왜 흐릅니까? 내 인생에 마른 땅의 한계, 황량한 땅의 한계, 광야 같은 한계, 사막 같은 것이 한계가 있을 때 그곳에서 생수강을 터뜨리라고, 네 안에 생수강이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험하라고. 리비움 사건은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반석 터뜨려내듯이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예수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안에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강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믿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8월 18일 수요 예배, 저에게는 참 소중한, 그래도 8월 달에 창립 33주년의 마지막 주의 종과 여러분이 나누는 수요 예배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정말 마음, 여러분이 향한 사랑의 마음, 진짜 속마음 여러분 나누면서 제가 좀 세게 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진리 말씀 그대로 나를 민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라는 이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종의 말 전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주님께서 큰 소리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신명들이, 아멘으로 듣는 신명들이 영혼에서부터, 저희 삶에서부터, 저희 모든 가정에서부터, 모든 자녀의 삶 속에서부터, 사업과 직장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8월 18일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